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0장 찬양 드립니다.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셔서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만나비 3일 동안에 현장에서 보하시고 품으시고 안하시고 생명싸개로 쌓으셨다가 저희들 다시 수요일날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의 잔치에 참석하시도록 이끌으신 우리 아버지께만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 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로 아버지 자녀들 너무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아버지 이 말씀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스트멘트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깨닫는 은혜를 받길 이 시간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답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여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자신이 이고 마귀로 세상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사오니 영광을 위해서 삶이 되도록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생각 주관하시고 가섭하시고 권고해 주시고 아버지 영간에 고치고 치료해 주셔서 정말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말씀의 은혜 받는데 집중력과 고정시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시간에 한 말씀 마음판에 아멘으로 받아먹고 아래 새기고 돌아가서 현장에서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확장하는 데 일꾼으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답니다. 이 믿음 말게 축복하시고 이 시대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윤태슬 목사님 아버지 이곳에 세우시고 강단이 세우시고 송 목사님 세우시고 정말로 시대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한 것 같이 두 목사님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선교사님 두 분 참석하셨사오니 두 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우리 집 모인 이 시간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엘리 복음화, 케리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 말씀 잔치 이 시간이 되도록 큰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긍휼히 역시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지 말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증반 땅에 정말로 그 땅이 정말 개발이 되어서 우리 마크 집사님 세우셨사오니 시대적으로 만세에서 더 택하셔서 이 시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지 말게 아버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현장에서 많이 아버지 사탄이 대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찾아주시고 말씀으로 고치고 치료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그 믿음으로 그 왕마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다 삭제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힘을 얻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사복음서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대로 어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셔서 아픈 모든 성도들 그 아픈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른의 똘라 치료는 광선을 바라도 깨끗이 치료해서 송아지가 의원까지 나와 송아지처럼 뛰며 아버지 치료받고 뛰며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증인되기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입니다. 긍휼히시고 불쌍히 주셔서 우리 지금 이상희 집사님과 우리 송 사모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로 아버지 치료가 되어지는 치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의 온 세상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육간에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받기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정말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밤낮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재판관도 아버지 그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초소와 예치 하인과 성경 번역 후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 정말 선교센터 누구나가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교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서 시간표 이루실 걸 믿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 시대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병기들은 날마다 알지도 못할 병마들이 역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네 하나님이라 되게 말씀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다 현장에서 승리하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으로 아버지 복음 전하는 데 목숨 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되게 하시고 필요들을 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성령으로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송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계셔서 정말 이 귀한 아버지 시간에 성경 더 말씀을 아는 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에서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과 6절 말씀.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 친히 주장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택과 이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선택은 앞 시간에 앞에 우리가 사과에선가 봤죠, 보았고 은혜의 언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 선택과 은혜의 언약은 그냥 분리된 것이 아니죠. 물론 전체적으로 조직 신학 전체, 교리 전체가 물론 분리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이제 선택과 이 은혜 언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선택은 언약의 어떻게 보면 전제지요. 전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6절에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로 된 것이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언약을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 언약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사실 행위 언약도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에서 나온
그런 언약이고, 은혜 언약도 사실 또 은혜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의 반응에서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인간의 반응에서 볼 때 행위 언약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잘 그 의미를 들어야 됩니다. 행위 언약에서는 인간의 그러니까 순종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언약 안에 들어 있는 그 언약의 조건, 계약 조건이란 말이죠. 그것이 반드시 인간의 행위, 순종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그 조건이죠. 그런데 은혜 언약에서는 이런 사실상 조건이 없다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선택도 있고 뭐 불강력적인 은혜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해야 할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공로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단순하게 뭐 그레이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거기 붙는 수식어가 흔히 그렇잖아요. freely 혹은 free라는 말이 늘 붙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볼 때. 그것은 뭡니까?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다, 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에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조직신학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우선에 그것을 한번 보고 또 그에 따라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진노하신 하나님과 죄를 범했으나 택함을 받은 죄인 사이에 맺어진 은혜로운 협정이며,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며, 죄인은 믿음으로써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7장 1항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비슷하죠. 비슷한데 일단 언약이니까 그 당사자로서 하나님과 또 택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그 은혜 언약에, 물론 넓은 의미에서 다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은혜 하나님 일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뭐 모든 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택함 받은 죄인, 이미 은혜 언약이 선포될 때, 즉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이 원시적으로 선포될 때, 시초에 선포될 때는 이미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노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타락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인간의 상태는 죄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창세 전에 택하신 놓으신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정의될 때, 그렇다면 은혜 언약의 실현을 위한 모든 일들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선택은 사실은 창세 전에, 예정과 그렇죠, 작정은 창조 전에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사실이죠. 영원 안에서의 사실이고, 이 은혜 언약의 실현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원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죄인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역사 이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과 선택이 선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이라기보다 논리적으로는 이 선택이 실현되는 것은 타락 이후에잖아요. 그죠? 죄인이라는 것이 나타날 때는.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런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그 이전에 벌써 해놓으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왜 먼저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은 이런 선택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럼 분명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기쁘신 뜻대로 하신 그 선택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그 선택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택은 특히 인간의 구원,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은 물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지만은 작게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의미 안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된다는, 그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된다. 끝까지 견인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택받았다. 뭐 선택받았으면 아이고 꼼짝 못 하겠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걸 감사해야 되잖아요. 응? 남들 신경 쓸 거 아니고 저 사람은 왜 선택 못 받아서 그런 소리 우리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할 이유가 이미 거기서 우리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알미니안주의와 이 개혁 정통주의와의 차이가 아주 크게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개혁주의 우리 잘 알듯이 이미 선택에서부터 이제 차이 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는 선택을 부정하잖아요. 원죄도 부정할 뿐 아니라 타락도 부정하면서 선택 자체를 부정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택보다는 이 육이라는 부분에 반감을 가지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왜 누구는 택해서 구원해주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도록 버려두느냐. 그런 하나님은 부당하다. 얼마 전에 제가 뭐 유튜브를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평화방송에서 나온 그 신부가 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내가 들었죠 또. 만일 선량한 시민이 다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악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놀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한 사탄 마귀의 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그 사람들 주장 그렇죠. 연옥에서 고생하고 뭐 벌 받고 나면 다 만인 구원설인데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은 천국 간다고 그 사람들은 로마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웃기잖아요.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선량한 사람을 지옥 보낸다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끔찍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알미니안주의도 물론 그와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에서보다도 그런 인간적으로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사람을 분류를 하느냐는 식으로 불합리성을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마태복음 2장 22장 14절에 있듯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씀들 우리 잘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타락으로 죽게 된 인간들 가운데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이미 창세 전에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적으로 타락하고 이후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사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이라고 하고, 따라서 선택받았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오겠다. 나와 같이 살도록 하겠다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에 따라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원죄나 타락, 아까 말했지만 계속 그걸 부정하는 거고, 선택 자체가 의미 없는 걸로 아무런 것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편에서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죠? 할 필요가 없다고 7-3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조차도 선물일 뿐만 아니라 믿도록 하는 모든 일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도록 한다는 건 뭡니까? 중생과 회개와 부르심과 이런 모든 것들도 그 사전 절차로서,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필요한 절차들로서도 하나님이 친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령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믿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중생의 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알고 회개하고, 회개를 함으로써 또 믿음을 선물로 받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뭐 하는 것이 보일지도 몰라도 절대로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개입해서 내가 뭐 회개하고 싶다고 뭐 오늘 저녁에 내가 밤새도록 울고 내가 회개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중생하고 싶다고 옛날에는 내가 악만 생각하고 죄만 생각하고 나쁜 짓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할렐루야 부르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 하면서 한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 주권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 선택과 은혜 언약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택과 은혜 언약이 왜 분리될 수 없느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선택이 없다고 하면은, 그럼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는 겁니까? 선택이 분명히 말했죠.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이 끝까지 믿도록 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선택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선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해놓고 아이고 저놈 골치 아프네, 아유 안 따라올라네, 아이고 오지마, 버리고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선택한 영원한 선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은혜 언약과 선택을 분리해서, 그러면 쉽게 말해 은혜 언약 지금 배우는 중이니까 선택을 하지 않았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이 없었다, 선택이 없이 은혜 언약만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이란 말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는 보증이면서 그잖아요. 너를 구원하겠어, 내가 너를 택했어, 너를 구원할 거야 하는 보증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 은혜 언약만 주고
믿도록 해줬다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알미니안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선택이 없다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믿을 놈이 누군지 안 믿을 놈이 누군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내가 하겠다, 내가 선택받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결국 뭡니까? 내가 해서,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된다. 내가 믿어서,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게 해서 마음에 들도록 해서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뭐냐?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은혜는 free. 아무것도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내 공로를 세워서 하겠다고 한다면은 은혜 언약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렇잖아요. 믿음,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 그 행위 언약 아닙니까?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정을, 선택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고, 선택을 부정하는 이유는 은혜 언약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고, 전부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인간인데, 나도 인간인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하게, 하나님이 계셔도 그렇지, 내가 마음대로 구원받고 안 받고 내가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지, 뭐 이래 가는 것이 인간의 인본주의고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5분 뒤고 10분 뒤고 1시간이고 10년 뒤에 우리 일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염려할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뭐 아프고 뭐 안 아프고 못 살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받아야 할 그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이 없다는 말은 곧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즉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선택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증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란 말은 선택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선택을 부정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 언약을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선택을 부정하면서 뭐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은혜 언약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선택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부정해버리면은 은혜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 언약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은혜 언약을 부정하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자기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결국 자기가 뭐 천국으로 바로 쫓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맞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 그런 말이겠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은혜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거죠. 이제 이걸 순종이란 말은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여기서 순종은 부작위의 순종이라는데, 부작위라는 말은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행동이죠. 따져 보면은 부작위, 자기는 행함으로써 이제 하는 거고, 순종은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근데 그걸 거역하는 거는 오히려 따먹는 행동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행위다. 그렇게 보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순종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행위는. 그러니까 순종도 결국 부작위에 의한 행위다.
그러면 은혜 언약에서도 인간이 믿는 행위와 복음적 순종이라는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하고 믿음을 받게 하는 조건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행위 언약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알미니안주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믿는 것을 행위 언약에서는 순종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 행위 언약 타락 이후에는 뭐냐면은 믿는 행위, 내가 믿는다는 그 행위, 그죠? 그것과 복음적 순종,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복음적 순종이라는 율법을 완전히,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자기들대로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주셔서 인간에게 그걸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켰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으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방법을 주셔야 되지, 똑같이 행위 언약 똑같이 그렇게는 하시는 건 안 된다, 부당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행위 언약이 폐기가 돼버리고 못 지켜서 폐기가 됐다는 거죠.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못 지켜서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못 지켰으니까 이제는 없어. 그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살인하는 자가 살인해놓고 내가 형법을 못 지켜서 살인했으니까 이제 형법 없어, 나 죄 안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가당착이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해서 파기해놓고 자기가 그 죄를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해버리는, 선언하는 그런 이제 웃기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이제 의미에서 순종을 이제는 율법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고 복음적 순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이 뭐냐? 신약 시대에 특히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일 가는 계명이니까 이제는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율법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사랑하는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결국 자기 의지대로, 의지의 자유에 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동성애 또 뭐 사랑해줘야 되고 뭐 막 그래 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근데 그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주의, 지금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선택을 받아서 그것이 기쁘고 또 은혜 언약을 받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공로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지만은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지만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며 자기 의지를 따라 믿는 행위를 통해 복음적 순종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스스로 빠진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가 사실은 그 근원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사도 교부 시대에 펠라기우스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 뿌리는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데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그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생기는 16세기, 17세기에 생기는 그 알미니스주의라든지 혹은 18세기에 생기는 웨슬리안 감리교회라든지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것은 전부 이제 같은 흐름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는 갈수록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통주의에 자꾸 가까이 접근하는 듯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예정을 완전히 부인하고 언제 뭐 이런 걸 다 부정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예지 예정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지 예정. 예지 예정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행위 믿는 행위로 인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람은 스스로 그걸 발로 차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이제 견인도 슬쩍이 거기 보태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원래는 없던 거예요. 없는데 자꾸 세월이 가면서 자기 모순이 드러나니까 이 칼빈주의 쪽의 정통 교리들을 자꾸 가져와서 비슷하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접근이 되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신인 협동이라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원의 시작의 선택은 인간이 한다.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정한다. 그거는 결코 그 사람들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서 선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무런 값 없이 어떤 조건이나 공로 없이도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모두가 죽었고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실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에 필요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는 모든 일들, 아까 말했습니다.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또한 회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어렵다 하시는 이런 등등의 모든 일들은 주권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택자들에게 시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물론 인간이 살아있는 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 그 구원은 결코 은혜로운 구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언약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 언약 나오는 내용인데 한 가지 더 이제 또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은, 언약은 이제 두 가지 국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 쉽게 생각해도 되고 흔히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언약 안에서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본 것인데, 언약의 두 가지 이제 국면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겉보기로 언약 백성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이죠. 또 다른 부류가 또 있어요. 뭡니까?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 그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이제 외적인 언약 백성이라 하느냐 하면은, 그 가정에 가면은 분명히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일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그 외적인 언약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외적인 면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중세시대 이럴 때는 유럽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그죠? 언약 백성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단 집단들도 있지. 이단 집단들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신천지, 옛날에 뭡니까? 신천지가 아니고 신앙촌 이런 것도 있고, 미국에는 몰몬교 이렇게 집단지 같이 그런 데서 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신앙 안에 같은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개념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유형교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대, 우리나라 같은 거 5대째 믿었다, 6대째 믿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가문에는 어쨌든 그런 언약의, 그죠? 틀, 외형적인 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단순히 뭐 어릴 때 뭐 그 유아세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그 안에서 그런 언약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면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화목관계, 그렇잖아요.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적인 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판단할 수 없고 그 보기로 일단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언약의 두 가지 면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왜 그러나 하면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렇죠.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 금방 태어나서 뭐 100일 뭐 이래 되면은 받고 뭐 그런데, 그런 애를 커서, 물론 커서 뭐 16세 되고 뭐 18세 되고 하면은 그 입교 문답을 해서 물론 이제 그걸 하지만은 또 그걸 안 하고 빗나간 애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빗나간 애들도 있고, 아무리 뭐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장성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대개는 가지겠지만은 또 빗나간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두고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 외적인 어떤 틀 안에 있다 하더라도, 외적인 언약의 자녀로서 모양을 갖추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될 수도 있겠죠, 하면서 똑같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똑같잖아요. 교회 아빠 따라 손잡고 교회 오고, 뭐 엄마 따라 뭐 새벽기도도 나가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체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 결국 그렇게 언약 공동체의 테두리 안에서 외형적인 그런 모양으로 언약의 백성인 것처럼 하고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중생이 되었느냐, 회개, 믿음이 진짜 그것이 개개인적으로 그러한 체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내면적인, 그렇죠? 내적인 면에서의 언약 백성을 확실히 인치는 이제 그 부분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양, 뭐 부모가 뭐 교회 다니니까 자식은 당연히 뭐 언약 백성이고 뭐 성도고 뭐 그래 돼서 자연히 갖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뭐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할 때에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안에서도 그런 체험 없이,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교회 나올 때 그런 어떤 중생의 그것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가에 앉았다면 그 말을 들을 때 울림이 되고 중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필연적으로는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이 언약 백성이라 하고 뭐 그렇게 말할 때 그저 쉽게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 외적인 어떤 모양을 갖춘다고 해서 언약의 백성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 그 생활이 뭐 교회의 어떤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아니면 신앙생활에 뭐 빗나간다고 해서 또 그걸 가지고 얘는 언약 백성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어렵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궁극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회개와 어떤 믿음, 중생의 과정을 거치고 또 궁극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룬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런 교제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성령의 어떤 열매라든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서 가지고 나타내는 이제 그런 삶이 되어야만이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외적이고 내적인 부분을 아울러 우리가 갖추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단순히 뭐 우리 집은 5대를 믿었는데 뭐 하고 또 뭐 부모가 믿으니까 우리 애는 뭐 자동이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의 두 가지 국면을 생각할 때 전제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요구하는 바, 즉 율법의 요구는 언제나 순종이죠. 순종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고 스스로 고민하며 자기 행위를 통해 이루려는 것만 강조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언약의 두 국면에서 그 판단을 사실 겉모양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잘못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물어볼 때 혹은 외적으로 어떤 나타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이제 뭐냐면 은혜 언약의 어떤 국면, 은혜 언약의 그 은혜됨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기도가 요즘 부족해서 그런가? 어떤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데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든지 그런 걸 고민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분명히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적인 면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 믿음 속에 언약의 모든 요구 사항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즉 우리 모두에게 적절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것이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어 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나라는 존재가 개입하고 내가 할 것이라는 의지가 생기고 내가 해냈다는 자랑이 싹 튼다고 하면은 이는 내적인 면에서 아직도 은혜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언약을 부정하는 알미니안주의 쪽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믿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고 열심히 한다면은 그거는 은혜 언약에서가 아니고 자기 의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참된 언약 관계에서 우리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든지 아니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번에 보다 남은 부분 보겠습니다. 4페이지 그 복사해 놓은 거 없으신 분들 4페이지부터 복사해 놓았는데 그거 보세요. 4페이지 자 7-5번 7-5 앞에서 우리가 봤죠. 앞에서 은혜 언약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까지 해주신다.
그런 부분들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7-5, 7-6 보는데요. 두 가지 항목에 사실 이제 집중되는 건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라서 세대주의가 아니고, 세대주의는 사실 뭐, 근대 와서 생긴 거 아닙니까? 19세기 말, 20세기 뭐 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때는 세대주의 하는 말이 없었어요. 세대의 세자도 없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는 목사님들이 장차 300년 후에 세대주의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도 아니란 거죠. 세대주의는 뒤늦게 이제 이런 걸 보고 연구해낸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세대주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7-5.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그래서 이제 집행이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영어로는 administer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같은데, 뭡니까? 오신 메시아, 그죠? 그 다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는 같은데, 집행, 그러니까 그걸 시행하는, 이제,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방법들은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과 9절 그 밑에 있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부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영광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의미보다도 구약 시대의 그 법률 율법에 의한 그저 정죄의 직분.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이나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림자에 의한 그 상황에서 그 직분을 맡는 수행하는 그런 것도 영광이 있다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지금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또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대면하면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직분, 의의 직분은 얼마나 그 영광이 크겠느냐. 그러니까 그 집행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의의 정죄의 직분이라 했고 구약 시대는 지금은 의의 직분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7-5 다시 봅니다.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또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형식들과 의식들에 의해서 집행되는데 결국 이제 이거는 구약 시대에 구원을 이루는 방편으로서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 또 어떤 모양들 이걸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부 예표로서 지금 뒤에 표현이 되고 있죠. 그 약속, 예언, 뭐 제물 그러니까 뭐 희생 제물들 잡아 올리는 것, 또 할례 받는 것, 유월절 지키는 것, 뭐 이런 것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하고 장차 오신 메시아에게로 나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 방법들이.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 자체로서 행위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고는 방편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것 자체로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바로 행위 언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예표하였다.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그 밑에 있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옛날에 할례가 지금 여기 골로새서 이거 보니까 할례가 세례로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개념을 하나의 표로 구원받은 어떤 표, 인치심 이런 것으로서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이제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는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말한 거죠.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런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식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훈이 되고 효과적이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되는 게 분명했다는 거죠. 사실은 뭐 거기 나오는 율법을 지키면은 삶을 얻는다는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상은 이런 형식들과 의식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것으로서 충분했다. 물론 믿을 사람은 믿었죠. 그걸 통해서.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8장 5절 4페이지 맨 밑에 있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제사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잖아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그때 아브라함도 그래도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뭐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로서 이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확실히 보았다면은 그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약이라 부른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를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알고 뭐 몇 번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단지 구약과 신약이죠. 엄격하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차이 이제 그걸 말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세분한다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모세 언약, 또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이제 뭐 분류를 할 수도 있죠. 그 시대를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이 뭐 노아 때 구원이 다르고 또 뭐 아브라함 때 구원이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뭐 처음부터 뭐 그러니까 3장 15절 이후부터는 오실 메시아. 그것을 이제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계속 같은 말로 결국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그거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이것을 집행이 아니고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이 아니고 스코필드가 분류한 세대는 7가지인데 첫째는 무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무죄 시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의 시대죠. 그때는 죄가 없는 시대니까 다 구원을 받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죄 시대 다음에 잠깐만요.
양심 시대로. 양심 시대는 결국 마음의 양심이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사는 이제 그거는 이제 노아 시대 이전. 그러니까 타락부터 노아 이전 시대에는 양심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양심에 따라 이제 살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 시대 다음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인간 통치 시대.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바벨탑이 세워지고 막 이런 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으로 그런 어떤 시대였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나누고 또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약속 시대.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고 약속 시대 약속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이제 그런 시대고. 그다음에 모세 시대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을 때 율법 시대고. 그다음에 은혜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부터 이제 은혜 시대고. 이제 천년 왕국이 오면 왕국 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지만 양심 시대 같으면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양심에 새겨진 그 율법에 따라서 살면 되고 또 뭐 율법 시대에는 뭡니까 그러면 모세가 받아온 그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여기 우리 7-5 첫 줄에 나오듯이 세대에 따라 집행이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고 구원의 방법이 달라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제 세대주의인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대를 왜 그러면 구분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한 것처럼 그 시대에 인간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그걸 통과하면은 영생을 줄 건데 근데 한 번도 인간이 통과한 적이 없고 계속 지금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참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우리는 뭐 받아들이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거는 너무 문자지의 얽매이니까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이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이제 관련해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대체 신학이라는 게 대체 신학이라기보다는 대체주의, 슈퍼세셔니즘, 대체주의라고 슈퍼세셔니즘이에요.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그죠? 구원의 은혜가 돌아갔다는 이제 그 부분을 그냥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많은 부분에서 대체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그림자였지만 지금은 참 대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든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넓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모든 것이 많은 것이 대체되었다고 보통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세대주의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혈통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인 구원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민족적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반드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이제 뭡니까? 백투 제루살렘, 백투 예루살렘하고 뭐 제3성전이 제4성전 얘기가 그게 바로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대주의예요, 바로.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이스라엘 뭐 민족이 나라 그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성전이 뭐 3성전 세워지고 4성전 세워지든 간에 회복이 되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자꾸 세대주의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고 자꾸 그걸 몰아가잖아요. 한국에서도 요즘 뭐 그게 막 엄청나게 어떤 그런 세력이 크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을 그런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다른 모든 이방 교회들도 구원이 종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이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지어낸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자꾸 정통교회에서 세대주의를 어떻게 면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야, 그게 무슨 잘못된 거냐? 너희들 말하는 건 대체 신학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죠. 만드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대체적인 신학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세셔니즘이라는 것도 대체주의, 그냥 옛날에 그 구약의 그림자가 지금 신약에 와서 뭐 세례로, 주일로,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성찬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그냥 그런 개념이지, 이것을 신학으로까지 뭐 발전되고 이럴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도 이제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있잖아요.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부분에 문자적으로 막 묶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온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그때 나라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든지 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개념이지만은 이 세대주의와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리고 그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시점에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종결이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백투 제루살렘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세대주의자들이 지어낸 얘기라는 거죠. 문자주의 얽매여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루살렘이 뭐 회복되지 마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3성전이 되든지 뭐 4성전이 되든지 예루살렘이 뭐 합쳐지든지 어찌하든지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혈통적으로 나라가 돌아오든지 어찌하든지 온 나라가 뭐 구원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신약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그리스도와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라, 거기서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라는 말을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대체주의라는 말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체주의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몇 세기 전에 로마 가톨릭에서 사실은 나온 얘기죠. 처음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 가톨릭은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든지 어딘지 상관없이 교황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뭐 이제는 다 포함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대체주의를 말했는데,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정통 교단을 비방하기 위해서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그런 말에 별로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혹시 누가 그러면은 그런 거는 없는 신학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뭐 이거 종말론에서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이런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거의가 전천년설인데,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무천년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천년설이라는 것도 이제 이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뭐 전천년이고 후천년이고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너희는 무천년이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통교단에서 무천년이란 말은 그 천년왕국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천년왕국으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세대주의와 이제 우리 관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런 걸 잘 모르고 막 세대주의 또 뭐 백투 제루살렘 뭐 대체주의 막 무조건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휴거와 같은 거 의미죠. 휴거가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는 그 어떤 열정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그런 식으로 열정은 안 되는 거죠.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다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또 자꾸 가는데요. 뭐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런 의미고, 자 마지막 7-6 5페이지에 보겠습니다. 7-6 자, 복음 아래에서 그렇게 돼 있죠. 복음 아래에서 실체이신, 그러니까 이 복음 아래에서가 나도 지금 내 여기 가진 데는 복음 아래에서 뒤로 돌렸다가 지금 다시 내가 앞으로 뺐는데 원어 밑에 보면은 under the gospel 돼 있죠. 그래서 이 의미가 나는 복음이니까 살짝 잘못 생각하면은 복음이라니까 신약만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도 처음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에는 복음 아래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닙니까? 복음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3장 15절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라는, 그러니까 복음 아래에서 이게 앞에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복음 아래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구약에서의 그 사실을 말했고 지금은 이제 신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복음 아래에서 구약 시대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 이 언약이 시행되는 의식들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식의 집행이다. 자, 그래서 이제 대체주의라는 말이 아까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전에는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뭐 이런 걸 했지만 이제 말씀 선포, 그죠? 그리고 할례 대신에 세례, 그리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집행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더 줄어들고 더 간소하게 집행되고 외적인 영광도 적지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갈 것도 없이 뭐 당장에 지금 로마 교회 사는 것만 봐도 우리 개신교하고는 다르죠. 하물며 옛날에 구약시대는 막 짐승을 잡아서 피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참 우리 상상하기도 힘든데 어쨌든 그런 어떤 번거롭기도 하고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 우리가 뭐 거부하고 할 이유는 없지만은 어쨌든 신약에서는 그것보다 더 간소하고 수적으로도 줄어들고 외적인 영광도 적지만 그것들 안에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만함과 증거와 영적인 능력을 제공하는데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오히려 규모도 적고 영광도 적은 그런 형상이지만 모양 그런 상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모든 민족, 이방인을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더욱 충만하고 증거와 영적인 능력을 제공했다. 이게 신약이다. 즉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니까 뭐 당연한 결과죠. 이제는 옛날같이 그림자를 그런 제사를 피를 흘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번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고 끝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는 간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본질이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뭐 크게는 구약과 신약이지만은 또 이제 구약에 또 세분해서 이렇게 노아 언약 뭐 이렇게 쭉쭉 간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하나의 언약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세대주의에서는 뭐 이것을 보고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이 영향도 받았을 거예요. 다르게 집행되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자기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세대주의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이제 성경적으로 물론 성경에 나오는 시대 구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맞지 않다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개 있다. 그 시대마다 테스트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그럼 뭐 신약 시대에만 필요한 그리스도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맨 밑에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구절만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뭐 피 흘림을 가지고 그 때때마다 했잖아요. 매일 뭐 제사들 기본적으로 드리는 게 있고 또 절기마다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럼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은 새 언약이 The New Testament 돼 있어요. 맨 밑에 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 The New Testa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NIV나 뭐 이런 데는 이제 New Covenan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말을 유언이라는 말을 쓰기를 꺼려하죠. 유언이라는 말을. 그러나 유언이라는 의미 자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한 번 하면은 바꿀 수 없다. 그렇잖아요. 유언은 죽은 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죽고 나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죽는 자가. 그런 의미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이런 모든 언약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제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보면은 끝에 새 언약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은 영어로는 또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하고 밀접한 관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른 거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에 하나님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악한 것밖에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언약을 주셨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정말 선택받은 그 사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정말 아직도 악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 당시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만들어질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 이제 쓰던 그 용어가 예. 그 신학적인 그 발전 과정에서 전민적인 그런 그 계시의 그 과정에서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러다가 이제 신학의 그 발전 과정에서 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하면서 그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언약이라는 것을 좀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에서의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그 안에 언약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포함이 되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라든가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이렇게 번역하는 그 용어를 쓸 때에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근데 이제 그 후에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이 되면서 좀 더 좀 세분화하게 카버넌트라고 하는 그 용어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약 신학이 결국 이 웨스트민스터보다 뒤에 생겨났으니까 예. 그런 과정들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예.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Number 310.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이번 주일날 썸머 타임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리고 네. 내가 갑자기 연락을 좀 받았는데 이렇게 드렸는데 내일 오전 10시부터 그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을 아마 그 분야에 권위 있는 분인가 봐요. 제가 지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받았는데 참석해 달라고. 근데 혹시 여러분 참석하실 수 Somebody 있으면 came to our church. 우리 저기 정 청운계 그분 누구세요? 그렇죠? 청운계 오신다는. Somebody came to our church to give us the lecture about what's wrong with the Bible translation. 제가 아는 분이에요. So anybody who does have time 저기 tomorrow, 누가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I don't know the time. 그 Tomorrow morning, 저기 there is gonna be lecture tomorrow. 잠깐 그냥 참석을 해봤다가 누군가 주면 전혀 So anybody who is interested, come and listen. 제가 알아요. 힘든 성경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런 적인데 누군가 그래가지고 혹시 조금씩 나오시고 목회하시다가 힘든 성경이 다르다. 그거 목사님들 모시고 그게 왔는데 못 찾겠네. 하여튼 그럴 일이에요. 제가 들었어요. 예. 난 그래서 누가 그게 어디 저기 신문에 났어 이게? 여기 한테 서비선 이슈에서. Okay, let us pray.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윤희상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호는 병원에 언제 갔습니까? 11월 29일. 예, 11월 29일 또 우리 또 병원 가신 우리 또 성향이 사모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에 주일 예배와 또 주중 예배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 또 교회 방향과 목표, 열방 선교를 시대적 사명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위해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죽음마땅한 저희를 선택하시고 또 아무 공로 없지만은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신 그 거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기리며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